할렐루야. 네. 요즘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길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특별히 초행길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도 헷갈려요. 그러다 길을 잘못 들면 여지없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목적지까지 가는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경고가 바로바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잘못 살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되고 새로운 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바로 인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지난주까지 봤던 11장 그리고 오늘 보게 될 12장부터 1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앞에 봤던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GPS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나 자격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의 힘든 삶 그냥 이 악물고 참아내고 적당히 아니면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살다가 그냥 저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천국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그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비중 있게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가는 곳은 죽어가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저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갑자기 하늘로 들려올라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보다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곳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전을 배울 차례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보게 될 1절과 2절의 말씀은 앞으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전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전에 대한 내용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포문을 여는 거죠.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지금까지 11장까지 했던 이 모든 내용과
또 이후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뜻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죠. 11장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이후에 사는 12장부터의 삶은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자비하심이란 말이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들이 있죠.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와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몰래 하잖아요. 저 속수계 신방 다닐 때 골목에서 담배 피는 집사님 저한테 많이 걸렸거든요. 또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의무로 느껴지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동기로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때로는 직장에서나 집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 동기가 되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이런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순종의 동기는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떠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또 오히려 반대로 그런 행위들을 잘하면 나를 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예쁘게 봐주시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속의 순종의 동기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순종의 동기로 삼으면요,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 잘 듣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로 매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말 잘 들어요. 또 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만큼 쉽게 상대방을 조절하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저도 주일 안 지키면, 헌금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큰 벌을 내릴 것처럼,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잘해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더 성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죄인이라 그 두려움도 점점점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마치 진통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보지만 나중엔 더 강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약발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후에 이야기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근거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들과 교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그래,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교회만 잘 다니고 있으면 되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적당히 잘 지키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있다가 큰 문제 없이 사고 안 치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이런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가 오직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를 근거로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소나 양, 혹은 가정 형편에 따라 비둘기를 준비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럼 자기 손으로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가죽을 벗겨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동물을 이어받아서 피는 땅에 쏟고 제물은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드려지는 동물들이 제물이에요. 제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거거든요. 또 내가 안수해서 죽어야 될 이 동물은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좀 보면 이 능동적인 의미, 좀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걸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순종하겠다는 것. 또 수동적인,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내 몸을 하나님께 산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제 제사이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이 영화의 바디죠. 이거 생각하면 육체가 떠오르죠. 영이라고 생각하면 이 육체와 반대의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떠올립니다. 육체와 영은 서로 별개의 것, 혹은 반대의 의미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해요. 육적인 것의 반대는 영적인 것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바울이 말하는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영적이면서 추상적이면서 어떤 형이사학적인 그 신비로운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이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같은, 우리 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2018년도 작년 한 해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 또 저보다 먼저 개척한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조언도 듣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회가 원래 이런 거예요. 교회란 곳이 원래 이런 곳이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또 부목사로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줬죠. 그 중에 한마디 기억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정 목사, 나도 그냥 참고 버티는 게 목회의 일부다. 이게 목회의 일부다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었어. 목회라 그러면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제자훈련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참고 버티는 게 목회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깨닫는 거는 그게 목회의 전부더라. 그리고는 그렇게 참고 버텼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예배로 받아주시더라. 그 말이 저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참고 버티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 내려놓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들고 버티고 있는 그 무엇.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나를 드리는 삶,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지만 하나님 그것을 나의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상황에 버티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3장 13절에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이 우리 몸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날쌔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모습도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혀는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우리의 팔은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자들을 안아주고 우리의 귀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고 우리의 눈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의 현장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나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이나 또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산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쉽다고 말하진 않아요. 결코 성경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마지못해 지고 있는 십자가의 삶이 버거워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이 복음,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 덕분에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보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가능해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잖아요. 일단 죽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 시대의 제물 바치는 형식으로 빌어서 얘기하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산채로 각이 뜨고 불에 태워지고 산채로 피를 땅에 쏟는 삶이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만약에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가 나를 아는데 저도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조금만 아파도 못 참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는데 이런 내가 산채로 내 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이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 때 나 역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또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 곧 나를 드리는 삶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가 되라, 다 선교사가 되라, 매일매일 기도 드려라,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모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 또 소극적인 의미로는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지금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 마음으로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 희생과 포기와 심지어 가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 영적 예배를 영어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영어 단어에 영적 예배를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 뭐일 것 같아요? 갑자기 시선을 피하고 그래. 네, 스피리추얼 워십. ESV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true and proper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면 참되고 합당한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나 true and proper라고 하는 이 참되고 합당하다는 뜻이나 둘 다 이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의외로 어떤 뜻이냐면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 reasonable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reasonable service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라고 하면 신비로운 그 어떤 것을 말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를 말해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즉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은, 혹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나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를 드리라고 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집어치고 교회 와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생계를 내팽겨치고 선교지로 당장 출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극히 드물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의 이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고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예배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성경 조금 더 보고, 안 보던 것 좀 보고, 결석 많이 하던 거 좀 결석 덜 하고,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을 버리고 뭘 취해야 될까를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면서 생겼던 내 삶의 행동, 또 그로 생기는 내 감정, 나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감정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저 어릴 때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에는 배워서 남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남주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 잘 사는 길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요.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니네 보기에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히려 아니 그보다 더하게 확 밟아줘서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혜롭고 잘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고 적용하는 것들, 우리가 큐티하자고 말을 하면서 깨닫고 적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결국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을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큐티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기 힘들면요, 간증이라도 보세요. 꼭 보십시오. 매일매일 나와 있는 간증 속에 말도 안 되는 부모와 가족들의 스토리,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 있는 내용들도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큐티의 간증을 실을 만큼 또 큰 적용을 했지만 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가서 또 처음부터 싸워야 되는 과정들을 또 겪어요. 그러니까 우린 늘 싸워야 되는, 우리 다 고만고만한 별 다른 인생 없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려고 추구하는 모습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좀 더 자주 드린다고? 성경 조금 더 본다고? 그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완전 나의 내면을 갈아엎는 겁니다. 연어들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자신이 태어났던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어들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어쩔 때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저도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더 나가서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었다면 하는 마음이 수시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또 그분을 생각하면, 그래 이럴 수 없지, 그래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한 발자국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아는 것과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전쟁터 같은데.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가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새 인기죠. 다음 주면 끝난다고 해요.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보면 결국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현실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서로 밟고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버려야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내놓은 소유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나눠줬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대충 믿다가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면 내 것을 내놓는 단계가 아니라 시작부터 내 소유와 내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서 내 꿈을 이루고 복을 받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믿는 겁니다. 내 소망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의지하는 것이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희 믿음 있어? 앞에서 1장부터 11절까지 말했던 거 다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 전부를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그러려면 먼저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갈아엎어야 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12장 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이어서 볼 텐데,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